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평안하셨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자한 뉴턴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회심 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노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또 기억력도 많이 쇠퇴하셔서 목사님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권유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많이 건강이 쇠약해지셨으니까 이제는 말씀 전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좀 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한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만 내려놓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한 뉴턴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러합니까?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자한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의 평생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13번째 날 특별 저녁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평생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이어서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멘.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피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열 얻을. 아멘. 나 믿노라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아멘. 저 흉악한 저 강도는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그 구원 얻으.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가운데 넷째 날, 바로 목요일 수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셋째 날에 하루 종일 성전과 성전 주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그러한 성전 지도자들의 3번에 걸친 그러한 도발에 대응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2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5가지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난리가 있을 것이고 기근과 재난 그리고 각종 재난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4번째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큰 환란, 이것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큰 환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아무도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환란이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환란이라는 것이죠. 이 환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환란의 시간을 줄여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죠.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신 것은 성전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감람산에서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임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잇따라서 이 세상 전체에 임하게 될 그 종말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지 성전에만 국한된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변질이 되고, 온 세상이 그렇게 죄로 오염이 되고, 온 세상이 입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예고하신 이 종말에 대한 예고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이죠. 우리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역사 속에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러한 그 종말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시간과 때가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는 분별하면서 살아야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종말의 징조를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의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제가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얼마나 이 종말론적인 인식에 무뎌져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종말론적인 신앙,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성도가 이 시대에 가져야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만 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25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매체와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현혹이 되어서 지금도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마치 그때가 언제인가, 또 그날에 이루어질 그 현상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종말론에 빠져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두 가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의 시대, 또 배교의 시대, 전쟁과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재난 상황도 그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전 인류적인 그러한 재난과 동시에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신 메시지에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잠시 안식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머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일반 유대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과도 한 집에 머물러 있거나 함께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사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격리되어 살면서 지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도 나병 환자를 앓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지금은 집으로 복귀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말없이 다가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여자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이 향유가 나드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당시에 굉장히 희귀하고 값어치가 높은 그러한 물건이었는데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입해 올 정도로 굉장히 귀한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향유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 또 그리고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언급한 가격이 나오죠. 만약에 그 향유를 판다면 데나리온 300의 이상으로 팔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한 달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거의 10개월치의 그러한 임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큰 가치를 지닌 향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전하다는 것은 이 향유가 진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은요, 다름 아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금기되는 그러한 중대한 법적인 사항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죠.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시중은 둘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금기사항을 깨고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의 모습, 굉장히 귀한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그것을 그렇게 허비했느냐? 만약 그것을 팔았더라면 300세겔 이상을 받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의미 있게 쓰였을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했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제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여인에게 화를 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화를 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이 여인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팔아서 자기에게 좀 주었으면, 그것을 팔았더라면 우리가 좀 나누어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자기들 스스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이 아까워서, 그래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 여인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위선과 어떤 그런 탐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분노는 거짓 분노였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인을 책망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그거를 팔아서 우리가 나누어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 분노했던 것이죠. 특히 그 중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게 되실 그러한 죽음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안중에 또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또 마음을 쏟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직후에 그는 분노해서 뛰쳐나갑니다. 홧김에 뛰쳐나가서 찾아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흥정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돌아가시면 결국 자기들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런 꼬리표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를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린 이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 자체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보상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이 제자들, 특히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볼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여인이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행동은,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미리 예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높게 평가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일도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께 그 마음과 진심을 언제든지 전달해 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이후부터 여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진심을 이 여자가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향기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언제나 이날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늘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언제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언제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여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날은 다름 아닌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언제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늘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과감한 헌신과 또 예수님께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이 믿음의 행동은 절대로 한순간에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늘 하던 대로 믿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여인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만 되는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만 되는가?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두며 살게 하셔서 세상 정욕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최고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 세상 행복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난주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 쏟아부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마지막 때를 주님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항상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때를 인지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으면, 우리가 늘 준비하여 살고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주여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여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 두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 정욕과 쾌락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최고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서 세상의 행복과 아버지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의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과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그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어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지어 경외하는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여 삶으로 아버지는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여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아버지의 위선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날마다 인정받고 칭송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회개와 각성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언제나 세상 편에 서서 살아왔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아버지여 상태가 아버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 그런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어 능력 있는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죄와 아버지의 탐욕을 늘 하나님 아버지여 가까이 하고 주여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교만과 아버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모든 오만함을 용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모든 은밀한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용서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여 사하심을 받고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여 죄악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이미 다 심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여 주여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로 물들이며 살아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세상이 정화가 되고 아버지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아버지의 재난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뼈저리게 아버지의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아버지의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가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하여서 아버지 그들 모두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아버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알고 싶어서 주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기에 주여 하나님 믿고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몰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죄,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의 죄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언제나 주님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성도들마다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교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지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결속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모일 때 더욱더 힘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영어권, 또 중어권, 우리 한어권 모든 성도들 전체, 또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긍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 열방이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여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받는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 백성들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고 전진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무엇보다 그 중심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재난의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평안의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빛을 더욱더 발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여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대안이 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아버지여 서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특심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가 연합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을 끊어놓을 수 없음을 오 주여 우리가 증명해내는 아버지여 교회가 승리하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고,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의 그런 귀한 역사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재난 상황이 끝난 후에 아버지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 아버지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목회자들과 아버지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그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 늘 그들을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상황 종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자들의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사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업들과 우리의 이웃들, 또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또 이 지역의 한국 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들과 위정자들,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지혜 주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큰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개입하심을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보며,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문제와 전혀 아버지여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깨달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음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상황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주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좋은 기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상황을 아버지여 치라고 난 이후에 아버지여 오염되었던 모든 환경들도 아버지여 깨끗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보다도 건강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창조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 때가 더욱더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중단시켜 주실 수 있음을 아버지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침 단정받은 자들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족들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 땅의 기업들과 아버지여 주여 자영업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노동자들과 서민들 주여 이웃들 주여 이 지역의 한인 기업들과 한인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공직자들과 이정자들 아버지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오늘 또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주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